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근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때가 지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새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자넷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때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말하기를 한 종점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여건이 허락될 때, 시간이 허락되고 환경이 허락되고 물질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빠른 세월을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철버스에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내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물어물 하다가는 그저 1년이 지나고 맙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한 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맡겨주신 가지고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행한다고 해서 다 귀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의미로 말하면 얼마의 힘으로 얼마의 거리를 움직였을 때 이것을 가르쳐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이란 힘을 가지고 그저 움직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일의 가치가 결정을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파기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건설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고 유익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의미에서 일이란 모두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갇힌 일이란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지고 그 목적은 모두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자체가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일 가운데 기하고 같은 일은 먼저 하나님의 영을 위한 일이고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첫째 일은 자신의 신앙 인격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뭐냐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아는 것으로 인격이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문을 배웠다고 그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뻐한 일을 바로 감당할 때 그 인격이 올바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교회로 빠지고 교회에서 멍상보를 해보자는 실수고 인격이 얼마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앞뒤로 깡맥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격이 교만하고 객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서 많이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산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냥 난 것입니까?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그래 그 성품이 다른 데 나타날 때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과 인격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부지런한 것, 열심히 읽는 것, 친절한 것 등등 이를 통해서 신앙 인격이 형성되어 가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의 신앙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매제에서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직매제가 그 상담을 잘 압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으면 우리 자매가 이런 자매가 있는데 우리 형 이런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깊은 것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습관이나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신부가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잠꼬대. 어떤 잠꼬대를 하느냐? 제시가 다음을 일조로 삼갑니다. 다음을 일조로 삼갑니다.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가 남편을 발로 뻥 차더니 오라이 그러다는 거죠. 그분의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안녕 직업이죠.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습관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이것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으로 주의 일과 이런 선한 일에 힘을 우리가 써야 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산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가 헛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면 가야 돼요. 저로 이제 장례식에 어제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요. 인생은요 그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권리에서 하시다가 한 3년 동안 치매로 고생을 하시다가 부름 받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뭐 화분들이 잔뜩 쫙 있더라고요. 뭐 어떤 기업, 어느 기업 그렇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일단 흑인이 흑으로 돌아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가 부르실 인생인데 언제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진리한 삶, 선한 삶 우리가 영을 내서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60만 원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살다가 내 영혼은 흥망 가지고 내 영혼은 실족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괴력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
보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그 수가 뜨지 않다. 수가 그치고 시리니 수가 그치고 실 날이 오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 수고한 것들, 길에 수고한 것들, 헌신한 것들, 봉사한 것들, 하늘의 상급이 우리가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감내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아무튼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 인간은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에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기쁨도 없고 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보람이 없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실장은 1톤이요. 그래서 교회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일도 있고 직원회도 있고 남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지뢰학교도 있고 각종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관 사명을 감당해서 맡은 일을 하늘에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부족한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gat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성난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된 일꾼들을 볼 것 같으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 대소사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서 여러분 무릎 꿇지 않습니까? 대단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야 합니다. 그건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가 배우는 학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쁜 일을 은혜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되고 다른 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비로 약하는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피곤이 물러갑니다. 사랑의 배가 물러갑니다. 새 못 견딥니다. 하늘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어떤 데 주어집니까? 기도한 자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해야 되냐? 내 머리나 내 수단이 아니라 내 머리도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도 모이면 말씀을 듣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믿음이 굳게 서 일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기에 13절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열왕기상 2장 1절 3절에 보면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함에 가를 솔로미에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르는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의 기록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마지막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이 굳게 설 때 남자처럼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랬음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살을 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네가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있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능력과 단단함을 주십니다. 감나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은은성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함에 있어서 안 된다, 뭘 한다, 불신한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일하라라는 거죠.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야 되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죄를 행할 때 무엇을 행하라 됩니까? 사랑으로 일하라. 죄를 하게 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기본으로 해서도 안 되고 공명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명예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무나 체면 때문에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할 때 표곤치 않습니다. 세배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얼마 가지고 우리가 지치게 될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내가 부모니까 어쩔 수 없다.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이 될 것입니다. 꼴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다 하면 힘든 줄을 모르는 거죠. 수고를 생각지 않습니다. 고통을 god도로 이기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복된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신앙은 힘있게 성장하고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 어머니가 강합니까? 자식을 사랑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강한 거죠. 사랑이 있는 한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또 사랑을 행할 때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할 때 어려움이 서로 참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일할 때 교만과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함으로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할 때 교회의 법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무례한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윗사람도 모르고 아랫사람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만 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봉사 같지만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일할 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존경이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일하지 않으면 일하다 화난 일이 생기고 소소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하다가도 사단이 세워놓고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그 심리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며 일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일을 하라.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요, 교회에서 올바른 봉사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 봉사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인태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일할 때 무엇을 행하라? 사랑으로. 사랑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일할 때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